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당연한 것을 해라 이거잖아요. 당연한 것을 하라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보인다. 필요한 것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것이 보인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탄의 목표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종교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교회를 종교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했잖아요. 지금 다른 종교 논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까지도 지금 거의 종교화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 완전히 종교화 시켜가지고 종교인을 만들어놨어요. 복음이 없는 종교인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직업화가 되는 것이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이제는 목회도 하고 신학자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면 이제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공격하는데 안팎에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를 만난 줄 아십니까? 지금 막 정치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들어오잖아요. 결국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거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정의운동하고 세례요한입니다. 정의운동. 그러니까 정의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싸웁니다. 교회가 막 싸우고 난리예요. 저 정치인들 국회에서 싸우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에서 싸우고 종에서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건전 신비주의 엘리야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육으로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박애주의,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뭔가 다른 걸 해서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거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인본주의, 교권운동하고 교단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회복하는 것이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사람을 만나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도 이틀 동안 청주에서 캠프를 하고 왔거든요. 이 복음 모르면요,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힘 당합니다.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에는 없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직함 외에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없으면 다 없는 거죠. 그리스도 딱 언약 붙잡으면 다 가진 거고 다 이룬 거고, 그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그래요. 당연히 할 거를 찾아서 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 자,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영적 존재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만나고 누리고. 아멘?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한 문제가 와 있잖아요,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 전 문제.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못 알아듣는 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 전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래요. 흑암의 존재를 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게 뭐예요?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함정 속에다 빠뜨린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문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귀신 문화에 사로잡힌 거죠.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5,000년 역사 뭐 생겼습니까? 다 귀신 생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모든 문화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귀신 문화였어요. 문지방 밟지 말아라 이런 것부터 해서 삼신할머니, 부엌에 들어가면 삼신할머니 있다고 그러고, 집마다 보면요,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 지금 와 계시는데 방 한 구석에 저기다 선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밥그릇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촛불 켜놓고 그거 이제 빌고, 또 뒤에 이렇게 이렇게 장독대 같은 데는 있잖아요. 뒷마당에
그런데다 뭐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막연하게 막 빈 거예요. 자식들이 많잖아요. 막 우리만 해도 팔남매니까 뭐 그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제 어디다가 해야 돼요? 안 보이는 막연하게 막 신을 찾는 거죠. 막. 그런데 누구도 이거를 말해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귀신 문화라는 걸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말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그 가다가 저주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 개인 멸망.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야,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마귀의 자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척추 교정하는 원장을 만났는데, 거기는 뭐 그런 이제 치유하는 적이니까 센터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오겠죠. 목회자도 오고 뭐 천주교 뭐도 오고 절에 있는 뭐도 오고 하여튼 오만때만 사람 다 오죠. 그리고 자기도 보니까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을 일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뭐 어디 시골에 계시는데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하다 시간이 나니까 제가 이제 3분 구원의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요거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신분 바꿔야 된다고. 신분.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정말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마귀 자녀.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혼을 잡고 있는 이 강한 자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지향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 지향. 앞으로 다가올 미래 지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래 문제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니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왜?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는 내가 대충 들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들은 포럼하다 보니까 뭐 2천 몇백 명이 살던 도시가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네요. 보셨어요? 참 성경책만 보시느라고 다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네. 생각 한순간에 2천 몇백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충격이 되더라고. 그냥 무덤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2000년 전에 폼페이가 그랬잖아요. 폼페이가 용암이 그냥 확 4,000m까지 올라갔다고 덮어버리니까 일순간에 그냥 아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징조야, 징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우리 그 말은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진거친 전쟁이 일어나도 너희들 그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할 일이 뭐예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세계복음화해라, 이거거든. 우리가 생존해야 될 이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뭡니까? 양과 염소, 가라지 알고 공존하는, 지금 딱 그런 시대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목사,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중직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큰일 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까? 성경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시면 마지막 때 영계에 큰 혼란이 옵니다. 영적인 세계에 큰 혼란이 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보세요. 이 3단체가 가져올 재앙, 3단체가 이제 가져올 재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3단체가 가져올 재앙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3단체가 가져올 재앙 시대. 이게 뭡니까? 지금 종교 통합. 이게 목사의 입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 그 상징하는 그 무지개 막 가운 만들어가지고 뭐 후드 같은 거 만들어 입고, 나 동성애 집회 와서 동성애 그 뭐 축제한다고 하는데 거기 와서 같이 막 앞장서서 행사 앞장서고, 이게 어디 목사입니까 이게? 이런 영적인, 그러니까 거기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이렇게 영계에 큰 혼란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지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답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강남 같은 데서 그리스도 이야기 계속하면 큰일 날 거예요. 쫓겨날 거예요, 교회에서. 철학적인 거, 시적인 거 이야기를 막 해줘야지, 시사적인 거 막 이야기해 줘야지. 그리스도 이야기 계속하면 도망갈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믿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수록 더 확실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이제 이 당연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렘넌트 7명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키셔가지고 시대 지향을 막으셨습니다. 시대 지향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7 렘넌트를 지금 7명만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7 시대에 그 7 지향을 막았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명의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거지 7명만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렘넌트들은 뭐예요? 8번째 렘넌트들 아닙니까? 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인물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완전 그리스도 결론 나야 됩니다. 필연입니다. 그 사람과 그 현장의 흐름을 보며 그 사람, 그 현장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흐름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것, 내가 꼭 해야 될 것, 하나님 필요로 하신 것을 찾으면 내가 꼭 해야 될 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필연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 애굽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애굽은 피라미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의 재앙을 가져다 줬잖아요. 블레셋은 다곤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재앙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람 나라는 림몬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재앙을 또 가져오게 막. 아수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고, 바벨론은 느보 신상을 만들고, 로마는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사단이. 지금 일본도요, 요즘에 다 일본 보니까 태풍은 다 일본으로 가더고 뭐. 이번도 우리나라로 온다고 했는데요, 또 싹 방향 틀어 일본 또 가도 이렇게. 제가 다음 달에 일본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참 일본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못 깨달아요. 진짜 못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느냐?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청와대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문제가 생기느냐? 저 청와대가 불상이 있거든요. 불상. 그거 치우려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치우려다가 막 반대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손 놔버리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이거 십자가 철거하는 쉽지.
불상철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거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종교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깡그리다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응답을 봐야 됩니다. 필연적인 응답이 뭡니까? 자, 애굽 시대에 그 애굽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모세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이잖아요. 아람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또 아수르 시대 그 재앙을 막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 시대 재앙을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뭐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소수의 언약 사람들을 통해서 재앙을 막았잖아요. 로마 시대의 재앙을 막은 사람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보시라니까요. 딱 겨우, 성경이 뭐냐, 겨우 8명, 구원받은 사람 겨우 8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뭐 10억이 넘는 사람들 다 수장된 거죠, 아마도. 그런데 그 8사람이 세상을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뉴스를 보니까 그 동성애 커플이 뭐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제기를 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서 못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벌금 얼마 많이 1억 5천만 원. 차별했다고. 이게 지금 남의 일처럼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안 통과됩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금 공격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지금 교회를 모욕하는 수준이 넘어서 완전 무시해요. 교회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1차 작업이 뭐냐? 종교인 과세.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다 11조 세금 다 떼고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이 세금 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했냐면 목사들 입 벌리지 말라고. 거스르면 세무조사. 원래 기업인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면 세무조사 딱 들어가면 기업은 완전히 다 걸립니다. 딱 그런 식이에요. 교회처럼 세무조사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로 막 선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은혜로 막 그냥 필요하면 막 선교원금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세상과 똑같습니까 지금? 교회가? 근데 세상 조직하고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기독교인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모르니까 세상 잣대,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고 신학자들이 앞장서고 거기다 기독교 사회단체가 앞장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고 이런 지금 상황이 왔어요. 완전 지금 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에게 필연적인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재앙시대를 막도록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메시지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다고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냐?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 딱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보세요,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역사가 일어나고,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뭐겠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거. 하나님 필요로 하신 게 뭐겠느냐? 하나님 필요로 하신 게 뭐죠?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을 막으면 산산이 깨집니다. 어떤 권력자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국가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마다 무엇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멸망 시대에 뭐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회복해라. 40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70년 포로 생활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25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붙잡고 회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이 땅에 지금 복음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아멘.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필요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시작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언제 교회 세워졌습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막
교회 오신다든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오신다든지 했을 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우리 모임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 많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들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저 로마까지 로마 교회, 거기다가 보낸 편지가 노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무기력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망하는 거죠, 아마더라.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 필요로 하시냐?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필요로 하신다니까요. 뭐 성경 구절 안 써도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는 영화니까. 그 다음에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 귀를, 영적인 귀를 틀어 막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뱀이 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전 찾아보셨어요? 사전 찾아보시면서 들어봐요. 뱀이 귀가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귀가 있었을 것이라고. 근데 이게 퇴화되면서 이렇게 뭐 귀가 없어요.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었는데, 여기서 창세기 3장 타락한 다음에 천사가 타락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뱀을 통해서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귓구멍을 틀어 막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마귀 자식 아니냐 너희들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귀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무리 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 못 들어요, 이거를, 말씀을. 그래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자,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찾는다는 말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알고 오직 성령으로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이다. 우리 2018년 WRC 주제곡 살리러 가자. 이게 찬양 들으면 들을수록 막 힘이 나요. 막 그냥 살리러 가자. 막 바벨론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노마도 살리고 살리러 가자. 내가 이번에도 청주에서 이틀 동안 목사님들하고 같이 캠프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자기 교회 다 놔두고 미자립게 캠프하겠다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있잖아요.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캠프. 야, 살리러 가자. 살리러 가는 그 걸음,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휘함과 같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 발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 문제와 절대적 응답입니다. 절대적 문제와 절대적 응답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문제는 뭐냐?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 절대적인 문제는 뭐냐? 세 가지 저주입니다. 사탄, 저주, 지옥입니다. 3저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그래서 절대적 응답이 뭐냐? 절대적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거예요. 138.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주일날에 이제 이 막 138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교회 138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갈감마 하면 딱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세 가족이 갈감마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 이게 다 갈감마잖아요. 갈감마.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보니까 138을 말하는데, 여러분 강단에 딱 서면요 새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새 가족이 지금 교회 왔는데 주일날은 지금 새 가족이 이 밤에 오면 또 이게 좀 이해가 좀 또 이제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새 가족 없는 시간을 피해서 사명자들, 전도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메시지를 이제 같이 소통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가족한테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 세 가지가 뭐냐?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지금도 성령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적인 사역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세 가지 저주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시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복음 막는 사람. 진짜 이거는 이런 소리를 딱 들어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롯 유다한테, 가롯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진짜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 인자를 부인하면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를 못 받습니다. 왜? 성령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한 그 구원 사역을 지금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말로 부인하거나 해방하면 40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나 국가나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헌신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헌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138인데요. 복음 회복. 1절 복음 회복. 2절은 뭐냐? 복음 누림. 아니 3절 복음의 누림. 그 다음에 1장 8절은 뭡니까? 복음 전달입니다. 자, 똑같은 138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내가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누리고 8절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복음을 전달하고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되나 세 가지 헌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와 목표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그 다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가 다락방이 시작돼가지고 저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저 로마로 이 복음 운동이 확산돼 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구를 다 돌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참 감사하죠. 이스라엘로. 그 나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복음 전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도 내가 얻었습니까? 구했습니까? 하나님 복음 주셔가지고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생명으로 탁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복음 전달하라고 또 보내시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 태풍이 오냐 뭐 눈보라치냐 이게 우리의 걸음을 막겠습니까? 딱 사택에 있는데 우리 송수영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시더라고. 이 우중에도 우리 어르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또 이렇게 교회 오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우상되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이 몸뚱아리가 이 우상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지. 복음을 위해 써야 돼. 매를 때려서도 써야 돼.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를 이룬 증인들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의 인생 스토리를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딱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성경은 요셉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울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전달했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완전히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계속했대요. 인물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물들 저기해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똑같은 성경 들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지. 이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 이삭이 믿었던 그리스도, 야곱이 믿었던 그리스도, 요셉이 믿었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도 죄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사탄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강조할 때도 어디다 강조점을, 영어도 액센트 중요하죠. 그죠? 저만은 딱 찍었는데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사탄 이야기할 땐 그렇게 세게 할 필요는 사실 없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죠.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 그리스도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지.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참 영원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스토리.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다 구약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여러분 가서 현장에 사람 만나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언되게 하옵소서. 그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